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우리 사랑하는 다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예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살 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이제 24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재난 또는 이 세상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너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 네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 하고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세상에 재난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재난과 재앙, 예수를 믿을 때는 세상에 의한 고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데 심판하는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가지고? 자유의지 가지고. 여러분은 뭐 선택하고 있습니까? 1번이요, 2번이에요? 우리는 뭐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1번을 선택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 재난과 재앙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재난과 재앙을 내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가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재앙과 재난이 클까? 고난이 클까? 이 고난은 마귀가 나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부리는 괴계야. 이 고난. 뭐가 크겠어? 아무래도 이게 크겠지. 아무래도 이게 크겠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제가 1학년, 제 기억으로는 한 4학년인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동네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여회했어요.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신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말고 고광찬 씨,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제 친구 동네 친구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비참하게 세상을 떴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떴느냐? 농약 먹고 세상을 떴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 염해 주시고 이렇게 그 가정의 장례를 치러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 나올 그 즈음에는 목사가 되면 꼭 염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염을 몇 번 배워도 참 그게 힘들더라고. 막 싸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몇 번 보고 직접 손으로 해봐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뭐 교회 장례만 나면 거의가 아니야. 뭐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이제 염을 해주는 사람이 뭐 농협이나 뭐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이 뭐 수의사나 장의사나 같지? 맞나? 틀리나요? 수의사는 뭐지? 동물. 자, 이 장의사나 이렇게 염습을 해주게 뭐 지금은 뭐 상조회에서 다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다 준비되어 있지. 옛날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무조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과 함께 염을 하는데, 염을 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 말씀이 염을 하다 보면 그 상주들이, 그 식구들이 잔소리가 엄청나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그럼 아버지가 딱 염을 하던 걸 딱 그만두고 조용히 하면 제가 지금부터 염을 하고, 조용히 안 하면 당신들이 하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둥아리 닥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염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인기가 있었어요. 이 염에 대해서는. 배운 지식이 없었지만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재주가 기가 막힙니다. 뭐 하나 딱 만들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자, 자랑인데 아무 묻지도 않네. 자, 그러니까 다 염을 하고 나면 참 깔끔하게 염했다고 다들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 동네 친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농약을 먹고 죽으셨, 세상을 떴대요. 뭐 어떻게 해서 농약을 먹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다음에 가면 다시 물어보고 기억나면 일러드릴게요. 자,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농약을 먹고 자살해서 이렇게 이제 염을 할 때는 가장 더럽대.
냄새도 지독한 농약을 먹고 또 더군다나 한여름 같은 경우 농약을 먹고 염할 때는 이 썩은 냄새가 그냥 시체 냄새도 고통스러운데 썩은 냄새가 그건 농약과 점 불려서 이게 참 맡을 수가 없대. 그 며칠씩 그 농약 그 시신 냄새가 이 농약 먹고 자살한 사람들은 시신 냄새가 며칠씩 막 콧구멍에서 이렇게 진동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가 숙제를 안 해왔는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맞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칠판에다 손대라는 말은 이 소리야 이거 궁뎅이 대라는. 그리고 몽둥이로 지금은 회초리지만 옛날에는 몽둥이였어요. 마대자루 막 이런 몽둥이 야구방망이는 아니더라도 갓겜목 같은 거. 그런데도 막 선생을 고발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뭐라고 하면 고발하고 그럽니다. 그때 주워 패는데 만약에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팰 때 그렇게 팰까? 그렇게 패진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느냐면 자 처음에는 몽둥이로 때리다가 이게 선생님이 막 부해가 나고 막 이게 왜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몽둥이 집어 던지고 막 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막 온몸을 두들겨 패는데 자 부모라면 그렇게 두들겨 팰까요? 부모라면?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너무 막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우니까 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아저씨 잘못했어요. 막 너무 다급하니까 선생님을 불러야 되는데 뭐 이 새끼 아저씨? 아저씨? 응? 잘못했습니다 삼촌. 아저씨, 삼촌, 뭐 별놈 아가씨 다 나와요. 뭐 작은 아버지 막 다 나왔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부모와 타인이야. 부모와 타인. 자식을 부모가 때릴 때 그렇게 안 때려요. 아무리 자식 때문에 화가 나도 처음에는 너무 부해나서 사정없이 때린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매를 들다가도 그냥 내려놔요. 그래서 속이 터져서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바람 쐬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그 녀석 종아리를 보면 시퍼렇게 멍들어 있잖아요. 자식은 맞고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자는데 부모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뭘 발라줘? 뭘 발로? 된장 발라줘요. 자, 푸시딘을 발로 이렇게 멍드는데 멍든 거 푸는 거 이렇게 발라줘요. 이게 부모야. 그런데 부모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죽이려고 패나 할 정도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에 괜히 묻지마 폭행 뭐 있다면서요.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 괜히 때릴 때 그리고 옆차기인가 되돌려차기인가 뭐 사건이 있었다며요. 옆차기인가 뒤돌려차기인가 2단 옆차기인가 뭔 차기 했던가 제기차기인가 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 어떤 아가씨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 폭행을 가한 아주 못된 놈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내가 피를 쏟아 난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것은 너 죽어봐 이 자식아 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자, 성경에 표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다른 의미가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과 재앙은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이거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죽이지 않아요. 잔인하게 죽여. 악소리 나게 죽여. 악소리 나게 죽여. 어떤 게 더 힘들겠어? 어떤 게? 1번이야, 2번이야? 어떤 게 더 고통스럽겠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뭐 선택할래? 선주야, 그래도 너 뭐 선택할래? 확실해?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좀 옆으로 잠깐 살짝, 여기 고난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이렇게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짝 비껴가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는 건. 고난이라는 건 부딪혀서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손주야, 그래도 고난 선택하려? 응? 확실히? 꼭 그렇게 끝까지 고난이 네게 찾아올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 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진다. 여기 고난 앞에서. 그러면 이제 재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겠죠. 때로는 채찍으로 야단을 치되 또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놈아! 라고 막 사정없이 야단을 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언제 문 앞에 이른 줄 알래요? 언제? 32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거 자, 무화과에 관한,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무엇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진짜 연하여질 때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야.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질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워진대? 여름이 가까워진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봄이 되면 나무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싹이 이렇게 움트죠.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움터요. 그러면 꽃도 피고 또 이제 가지가 또 연하여지면서 점점점 연하여진 가지는 점점 잎사귀가 커가면서 뭐를 맺죠? 또 주먹이라고 그래라.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뭐를 낸다는 거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면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그런데 진짜 본 열매가 바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름에 맺는 열매가 이제 본 열매야.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건 비유래, 실제래. 비유라 이 말. 그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기 전에 어떤 일이 있대?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떤 일이 있대?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비유라고 했어요. 그 무화과는 비유는 뭐냐면, 무화과는 비유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뭘 상징합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럼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뭘 내면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세요?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복음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래? 이스라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할 때 땅 끝이 어디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스페인도 아니고 오늘날 정신없는 사람은 또 동양인 우리 대한민국이 또 땅 끝이라고 또 이렇게 또 말하네. 여러분 다 땅 끝이에요. 다 땅 끝이라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하면 땅 끝이 어디야? 아르헨티나예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하면 땅 끝이 어디야?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성령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성령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땅 끝이 어디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대? 집? 뭐가 되셨대? 모퉁이 돌이 되셨대. 모퉁이 돌. 자, 우리나라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모퉁이 돌을 세워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모퉁이 돌부터 세워. 가장 먼저 벽돌을 집 모퉁이부터 딱 세워가지고 모퉁이 돌을부터 시작을 해서 삥 둘러서 벽돌을 사가지고 어디서 마감해? 모퉁이 돌에서 마감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시작을 하고 어디에서 마감이 와? 예수님에게서 마감이 와. 시작점도 예수님이고 마감점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집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으니 예수님이 복음을 마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땅 끝이 어디요? 땅 끝이 어디요? 복음이 예수님이 지금 땅 끝까지로 내 복음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땅 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이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를 복음을 세워나가시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말은 복음의 열매를 내면 어디가? 이스라엘이. 그때 마지막 예수님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잎사귀가 내면 무화과나무 비율을 베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은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가 들어간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면 들으면 고백하면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게 땅 끝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10년 전만 해,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 24시간 1시간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불철주야 3군데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고 했어요. 3군데. 왜 기도하느냐?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이 3군데에서 기도의 불이 이제 계속 꺼지지 않고 24시간 기도의 불을 밝힌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복음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자,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적이 현장에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도 그걸 보고도 예수를 믿는 경우가 드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이 나타나도 예수 안 믿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6째 인을 떼실 때 얼마나 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을 하는데
자주자들이, 부자들이, 군왕들이, 장군들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막 두려워 벌벌벌 떠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했어?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우상을 찾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장에서 보여져.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 진노가 누구의 진노라고?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상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는 아무리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희박하다는 거예요. 희박하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믿음의 역사는 희박하다는 거예요. 희박해.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1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평범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 한마디 하면 듣는 사람이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해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2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누가 문 앞에 왔어? 누가 문 앞에 왔대? 인자가, 다시 오실 예수가 문 앞에 이르렀다. 자, 시대를 보니까 지금 이제 시대를 보니까 이제 임박한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 믿는 자를,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지금도 열심히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선진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복음 증거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복음 증거하기 왜 힘들겠습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져서 그래요. 복음의 문이 점점점 닫혀가서 그래요. 그럼 가난한 지역은 어때? 가난한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 지금 가난한 지역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 여러분, 지금 가난한 지역도 복음 전하기가 힘든 게 왜 힘드냐면, 자, 물론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선한 목적이에요. 좋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빵을 주고 돈을 주고 상당한 선물을 줘서 모은다고 해보십시다. 처음에는 막 모여요. 이제 복음을 듣고 내도 받고. 그러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에 들은 말씀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지킬 수가 없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없잖아요. 응? 자, 그러다 보면 다시 세상과 이렇게 이제 돌아 세상 방법으로 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찌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지난번에 저기 대한민국에서 왔던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또 집회한대. 그래? 이번에도 빵 준디야? 줄걸? 어떤 사람이 오더니,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준디야. 그래요? 그럼 가봐야지. 막 그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인가 봐요.
충청도 말로 서로 얘기해요 지금.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교회 모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뭐 준대, 교회 가면 뭐 준대 하면서 교회 뭐 받으러 가는 타성에 젖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후진국이 거의 그렇대 지금. 후진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프리카나 이런데. 한국에서 대형 집회 계획을 하고 딱 찾아가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정말로 은혜가 그래서 대형 집회를 하고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대형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그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뭐에 젖어? 타성에 젖는. 다음에 한국에서 또 집회 가면 그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가요? 뭐 받으러 가요? 은혜 받으러 가? 아니면 빵 받으러 가? 둘 다 받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은혜 받으러 갔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빵 받으러 가. 점점점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저도 보세요. 처음에는 막 오는 사람, 어쨌든 교회에서 처음 오는 사람 선물도 주고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물론 빈손 들고 보내지는 않겠지만 근데 아무리 교회 오는 사람 1억 1천만 원을 쥐어져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도 받을 때뿐이에요.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은 자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사람이 발걸음이 빠르대, 바쁘대 발걸음이 빨리. 그리고 뭐가 더해진대? 지식이 더해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적의 역사를 봐도 바쁜 시대, 정부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도록 문명이 싹 다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명이 발전해서 복음이 들어갈지라도 복음을 들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팅하기 위한 여유가 없어. 세상에 이래도 뭐 바쁘니까. 후진국은 복음이 들어가도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도 거기에 뭐가 섞입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 자기들이 믿었던 미신과 섞여서 짬뽕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전에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IT가 목사가 뭐하고 겸해서 섬기느냐? 뱀신을 겸해서 섬긴다고 할 때 이 목사가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우상의 습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참 세월이 흐르면서 귀복신앙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신과 우상 숭배가 걸러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원색적인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의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물론 우리나라에 물론 기복적인 신앙이 있고 세상 미신과 섞인 그런 잘못된 교회 안에 신앙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교회에서 정말로 원색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거야. 비율적으로 보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라니까. 참 은혜죠. 우리나라가 땅끝이라서 그럴까? 우리나라가 땅끝은 다 땅끝이에요. 유럽도 땅끝이고 유럽도 다 땅끝이에요. 다 땅끝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땅끝에서 산다고 하죠. 여러분 어디서 살아? 내 입장에서는 땅끝이야. 근데 성경의 입장에서 이 땅끝은 어디라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래.
어느 때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이기 때문에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 이건 실제가 아니라 비유라 이 말. 실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비유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무화과 나무는 뭘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야. 이제 잎사귀를 내면 열매를 낼 듯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열매를 내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가 땅끝에서 복음이 이제 스톱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가까운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15절 보십시다.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구약 시대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성막,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성전 하잖아요, 이 건물을. 근데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야, 당. 여기 어디예요? 당이라는 말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곧 장소라는 말. 자, 이곳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야. 이게 어떤 곳이야? 교회당이야.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당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바로 뭐냐면,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성전,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어떻게 한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짓밟아 버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성전,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이 성전을 더럽혀 버리는데, 여러 가지로 더럽혀 버리는데, 정욕으로 더럽히고, 소욕으로 더럽히고, 우상 숭배로 더럽히고, 더럽혀 버리는데, 그때 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때 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존귀한 자리에 서서 짓밟고 지금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시대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교회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이 교회당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다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장소를 짓밟아 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월요일날 이렇게 실천목회연구원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제가 노인대학에 관해서 부산에 왔더니 노인대학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수업의 과목 중에서 이런 과목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당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당이 참 더러워지는 것이 마음 아팠다. 자, 근데 어떤 한 분이 노인대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거는 참 그렇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거로 기억이 돼요. 여러분, 이 교회당,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 드려야 될 교회 예배당, 여기에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배를 드리니 장소를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제다?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 바다가 몇 분의 1이 죽는데 3분의 1이 죽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바다의 무역선이 3분의 1을 담당할 때 말세가 된다고 그래 성경이. 지금 세계 경제는 무역의 3분의 1 이상을 웃돌고 있으니 더 이상 이제는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무역으로 배로 무역선이 이제 100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자격을 만반하게 갖추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천국 소망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참 이 나윤이를 보면서 신기한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주일에 동선, 월요일에 동선, 화요일 날에 교회에서의 동선, 뭐 다른 제가 저 유치원, 저 어린이집에서 제 동선을 모르니까 이제 교회에서의 동선은 제가 라윤이가 주일 날의 동선, 월요일 날의 동선, 화요일 날의 동선, 수요일 날의 동선, 목요일 날의 동선, 금요일, 토요일 날의 동선 다 다른데 제가 저걸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선. 알죠? 제 경로가 있어요. 그날의 경로, 주일의 경로, 월요일의 경로, 수요일의 경로. 수요일의 경로는 기도회 30분 기도회 딱 마칠 때까지 열심히 기다리고 딱 있다가 제가 딱 나가기를 바라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내가 올라가면서 목사님 서재 가고 싶다 하기는 하는데 막 집중적으로 때를 쓰듯이 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와요. 올라오더라. 나중에 와요. 그러면 서재 딱 오면 제 다 동선이 있어. 서재 오면 제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동선이 있어요. 동선. 자, 동선이 있어요. 동선. 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큰 베개가 있습니다. 그 베개에 딱 누워서 만화림도로 태요. 해가면서 만화림도로 타고 거기서 한 1, 2분 정도 누워 있다가 제가 그 옆에 이제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그 의자 옆에 보면 풀도 있고 가위도 있어요. 풀도 있고 가위도. 물어보지도 않아. 당연히 지 것처럼 내 의자 뒤로 와가지고 당연히 지 것처럼 풀도 빼고 가위도 빼고 해서, 자, 그리고 쟤는 이 서류가 이 A4 용지가 중요한 A4 용지인지 이게 이면지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손에 잡히면 그냥 거기다 풀칠하고 그렇지 한참 놀아요. 다 동선이 있다니까 제 동선이 있어요. 동선. 맞지? 응? 라윤아, 너 동선이 있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 뭔지는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해요. 라윤이 오늘 이쁘다. 이뻐 오늘. 싹트네 한번 할래? 싹트네? 오래간만에? 싹트네 찬양 한번 해보자. 나와. 설교 시간 중이라서 안 나오려나 보네. 설교 끝나고 할래? 왜 네 얘기해서 기분 나빠? 자, 이따 설교 끝나고 싹트네 한번 하자잉. 조금 왜 그러지? 제가 지금 벙쪄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선이 확실합니다. 동선. 김둘세 집사님 딸 강동선 말고, 맞지? 동선? 강동선? 어디 때 김둘세 집사님? 강동선 말고.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아셔요? 자, 제 동선이 확실해요. 내 동선을 왜 얘기했지? 응?
동선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동선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동선이 확실해야 돼요. 저 목요일 날이구나. 이제 목요일 날 라윤이가 2층 그 소외대실에서 이렇게 컴퓨터 다 끝나면 컴퓨터 이렇게 있더라고. 컴퓨터 꺼 있는데 괜히 키보드 만지는 거예요. 어제였지 맞지? 목요일 날이었지. 그래가지고 야 라윤아 가자. 안 간대. 그래서 라윤아 가자 해서 그 의자 바퀴 있는 의자 채로 얘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와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딱 내려서 야 집에 이제 가 그랬더니 안 가려고 그래. 그래 다시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예배실에 이제 의자 끌고 와서 깜깜하잖아요. 이제 가야지. 깜깜하니 어두우니까 간다고 딱 안겨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와서 나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근데 갑자기 생전 잡지 않던 유해중 권사님의 손을 잡았죠. 그때 기분 되게 좋았죠. 뭐라고 말하면 아니 얘가 웬일로 자기 손을 잡느냐는 거야. 되게 좋았죠. 아니 제가 도대체 뭐라고 제가 무슨 빌 게이츠요 부시요 요즘 왕이 누구지? 미국 대통령? 뭐요? 제가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난리가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신앙생활 말세치 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보십시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유브라 대강이 마르면 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브라 대강을 넘는다고 하는 말은 유브라 대강을 넘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유브라 대강 이게 무슨 강이에요? 무슨 강이 이게? 유브라 대강이요. 그냥 유브라 대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자, 유프라데스 강을 넘는다는 말은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뭔 강을 건넜어요? 유프라데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프라데 강을 건넌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누굴 괴롭힌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괴롭힌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원래적인 이 2차적인 뜻은. 자, 그러니까 보셔요. 여기 유브라 대강이 말로서 그년 월 일시에 이제 전쟁의 모든 준비가 예비되면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말세의 치말이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잔인한 엄청난 그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총칼 들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위협하는 전쟁은 이미 50년대, 60년대 이미 그때 그 이후에 크고 작은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저 중동에서 작은 전쟁은 있었지만 큰 전쟁은 있었어요. 50년대 6.25 전쟁 그 이후에 중국군 막 소련군 막 대동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그때 공산화됐으면 일본도 완전히 공산화가 됐겠죠. 응? 일본은 우리나라 때문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것들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으면 저 일본도 순식간에 공산화가 돼요. 저것들도.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 물론 앞으로 그런 전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무서운 전쟁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마귀 역사가 전쟁을 일으켜,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영적인 전쟁을 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잔인한 전쟁에 한번 당해봤죠. 당해봤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이 전쟁이 총칼 들고 여러분 싸우는 전쟁에 비교하고 있어요.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은 피 흘리면 돼. 피 흘리면. 그리고 총 맞아서 죽으면 천국이죠. 근데 이 코로나와 같은 전쟁,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성경조차도 교회에다가 배치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에 이런 정치가 어디서 세상에. 여러분 지금은 뭐 처음에 발생했던 코로나보다 뭐 변이가 35종인가 더 악한 뭐 강력한 변종이 있다면서요. 지금은 35가지인가 뭐 완전히 막 변종이래. 큰 변종이라. 막 큰 변종이래. 만약에 지난 정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설교 듣나 이 양반들이. 지난 정권 같으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35가지나 강력한 바이러스가 더 변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인류 해치는데 이거 뭐 이게 놔두겠어요? 완전히 폐쇄적인 집단으로 나라로 만들어 버렸겠죠. 정권 바뀐 것 너무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인가? 여러분 내년 국회의원도 여러분 지금 많은 이 국회의원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것들 다 몰아내버리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여당이 잘하는 건 없어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게 그것도 막 집 앞그릇 챙기려고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들도 수두룩해요. 여당이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나라를 공산당에 내주진 않잖아요. 그래도 나라를 공산당에 내주진 않잖아. 여러분 지난 정권 대통령 잘한다고 지금도 막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것들 보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어차피 나라는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힘들어진다고 어차피 힘들어지는 거 더 힘들면 어떠냐? 뭐 기왕에 우리 때는 안 힘든 게 낫잖아. 선거 진짜 잘해야 돼. 알았어? 청년들아, 선거 진짜 잘해야 돼. 찍을 사람 없으면 목사님 찍어. 어디서? 또 도끼로 찍으라려나. 자,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은 총칼 들고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보다 훨씬 위험한 전쟁이라니까. 지금 이 전쟁은 만약에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지난 정권의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체계를 갖춰놨잖아요. 지금까지 구조를 갖춰놨잖아요. 지금 그들이 실패했었던 거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실패한 것을 철저하게 다시 복습하고 학습해서 그들은 수정해서 전략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대한민국 땅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 전략이 대단한 사람. 그래서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대를 잇는 대통령이라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나 봐. 심각성을 모른다니까. 심각해요, 안 해요? 온유야, 심각해, 안 해? 뭐가 심각해? 뭐가 심각한데?
온유야, 뭐가 심각해? 여러 가지로 다 심각하지? 여러 가지로 다 심각하다니까. 근데 참 기독교인들이 이걸 전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셔요. 지들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정권을 잡으려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거짓말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 잡으면 그거 다시 뒤집기가 쉽습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요브라 대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섭다는 거야. 뭐처럼? 지난 정권처럼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면, 다른 걸로는 얼마나 공격을 참 주두면밀하게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은 우리가 목숨 내놓고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잠식되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게 내 자신이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잠식되어서 영적인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서 잠식되어서 죽어 있는데 내가 죽은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보다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승리합시다. 믿음 잘 지켜냅시다. 우리 저 남극하고 북극에 가서 살까? 남극, 북극, 거기는 뭐 추워가지고 핍박을 할 사람이 있을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뭐 세계 지도를 이게 지금 이 비율로 했을 때, 여기 2층 벽에 이 비율로 하면, 지도 원래 비율로 하면 여기가 많이 남는데,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넣으면 좋을까? 여기 로마 제국 당시에 그거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이건 옆으로 끼러요. 옆으로 끼다 보니까 이게 여기도 안 맞아, 구도가.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기가 막힌 게 떠올랐어요. 뭐냐? 북극지도하고 남극지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위니까 북극지도, 여기는 남극지도. 그냥 북극 쪽에는 뭐가 있는지, 이 남극 쪽에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남극 지역에는 뭔가 이렇게 생긴 게 있더라고. 뭔가 이렇게 생긴 땅덩어리 있더라고. 땅덩어리가 눈으로 덮여 있겠죠. 근데 저기에도 산맥이 2개인가 3개가 돼요. 우리 저기 가서 살을까? 우리 교회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로 갈까요? 여기 누가 와서 또 이단 나오겠다. 이단 나오고서 어떤 다른 나라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 신앙생활이 아니지, 이단 중에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자기 저 무리 만든 사람이 있죠, 무리를. 제 말은 그런 무리를 만들자는 건 아니고, 핍박을 피하려면 여기 가서 피해보자,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봐봐요. 가는 곳마다 따라오지. 정말로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남극이든 북극이든, 이 북극이든 남극이든 북극이든 가서 우리가 거기서 그냥 피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 못 믿게 만들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 또 북극을 보니까 이 북극에 딱 북극점이 있잖아요. 남극점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도가, 땅덩어리가 있어요. 여기 북극점을 보니까 북극점에는 없더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여기 이제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 끝면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노르웨이가 있고, 그것밖에 없어요. 바다고. 참, 이 지구 땅덩어리 바다가 70%인가? 바다 70%죠.
어떻게 재 봤어요, 줄자로? 70%, 나머지는 30%가 육지입니다. 근데 육지, 나머지 이 30%가 육지인데 그 30%밖에 안 되는 그 육지에서 사람들이 다 편만해서 살까? 저 나중숙 권사님 혹시 기억나시죠? 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땅 커요, 안 커요?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안 했는데 호주라고 했는데 호주라고 했나? 오스트레일리아 맞는가? 똑같은 나라예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에 보면 호주를 보면 이제 호주를 보면 여기가 한 70%인가 80% 여기 70%가 80%가 완전한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자, 어디에서 사느냐? 요 끄트머리 구탱이에서 여기에서 이제 밀집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큰 땅덩어리인데 사람들이 사는 것은 30에서 한 20%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지금은 바다가 한 70%고 땅덩어리가 30%밖에 안 되지만 사막은 몇 퍼센트일까?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거의 사막이 많잖아요. 또 중국에 또 사막화되어가는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 수 없는 땅들이. 그러니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겠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돌입할 때 피할 장소가 없어요. 피할 장소 있겠어? 땅덩어리도 작은데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영적인 전쟁에서 피할 장소도 없어요. 도망간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 달 날아간다고 해서 마귀가 안 따라오겠어? 거긴 마귀가 없겠어? 공중권세 잡은 놈인데. 그래서 우리는 천상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어떤 영적인 전쟁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됩시다. 시작. 영적인 전쟁에서 꼭 이겨내 줍시다.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 속에서 육체의 그 예수 때문에 흘리는 피가 두려워요? 아니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서서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서워요? 응? 둘 다 무서워요. 둘 다 무섭지만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미혹시켜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꼭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계시록 8장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된대요.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된대.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염이 된대.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바다 3분의 1이 오염이 된다는 게. 자, 아까 무역선이 몇 분의 1이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비행기가 가다가 바다에 추락되고 배가 뒤집어져서 막 기름이 유출되고 얼마든 오염 가능하지 않겠어요? 응? 이제 이렇게 3분의 1이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떼죽음이 되고 이런 오염들이 찾아오면 이제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하나가, 유조선인가 배 한 척이, 유조선이었나 배 한 척이 파손돼 가지고 여러분 갔었다며. 거기 기름 닦으러 갔었다면서요. 설교 듣고 있어요? 어? 근데 무슨 얘기했어 지금? 에? 수염을 닦는다고요? 예?
석유는 또 순교를 닦는 수염을 닦는.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승리합시다. 믿음. 신앙생활 영적으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세 치마를 살아가면서 때가 임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시험 들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며 세상의 욕심 하나님이여 세상의 하나님 육신의 종욕에 따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미움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불만 불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음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욕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분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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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